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오늘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터닝 포인트라는 말이 있죠. 터닝 포인트는 말 그대로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한 번쯤 인생에서 이런 터닝 포인트, 이런 새로운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길 기대하고 있죠. 2022년을 이제 맞이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새로운 역사, 그런 터닝 포인트를 기대하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소원들이 있으시겠지만 그 중에서도 2022년에 하나님이 주신 그 큰 믿음 가지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새로운 역사를 모두가 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의 본문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읽은 여호수아 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입성했다라는 의미고요. 그 말은 즉 이스라엘은 이 요단강을 건너므로 하나님의 또 다른 새로운 역사를 이제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가에 이적을 행하시는데요. 바로 요단을 건널 때 이제 흐르던 물이 한 곳에 쌓여서 이제 마른 땅을 건너게 되는 그런 기적적인 방식으로 요단을 건너게 하십니다. 이는 앞서 출애굽기에 등장했던 이제 홍해 사건과 복선을 이루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의 기적 사건을 통해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지금 너에게도 함께 할 것이다. 그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나도 너를 구원하고 너희들을 인도하여서 정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겠다. 그것을 몸소 경험하도록 하기에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은요, 이 홍해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출애굽 1세대는 이제 거의 죽었습니다. 2세대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말씀을 통해, 율법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는 들었지 뭔가 눈으로 몸으로 이제 경험을 잘 못했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보통 이제 어려웠던 시절, 뭔가 배고팠던 시절에 대한 그 얘기를 이제 다음 세대에게 이제 하지 않습니까? 배고팠던 그때를 생각해봐. 그러니까 맛있게 열심히 먹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세대가 그렇구나 이해는 하지만 마음으로 크게 공감하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그 배고픔을 이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즉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맛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실제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삶으로 그 말씀을 또 누리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기 위해, 경험하며 살기 위해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 3절과 4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여호수아 3절과 4절의 말씀도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 뒤를 따르라고 하죠. 여기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보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르라는 건 하나님을 따르라는 것이죠. 그들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지만 하나님 자신의 언약궤와 거리를 두게 하십니다. 어느 정도냐면 2000규빗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2000규빗은 오늘로 말하면 1km 정도 됩니다. 여기 동네로 보면 이 김포 성문교회를 기준으로 본다면 저희 풍무동 홈플러스까지 거리가 한 1km 정도 되더라고요. 걸어서. 저 여기 김포 성문교회에서 직선거리를 친다면 이제 풍무동 이제 홈플러스를 보면 홈플러스는 보이죠. 네, 보이는데 그곳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점심 시간에 사람이 많은지, 차가 많이 막히는지 구체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즉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멀리서 저 언약궤만 보고
따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 멀리 1km 떨어진 그곳에 요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들은 보지 못한 채 그냥 언약궤만 점처럼 바라보면서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 그 시기가 곡식 거두는 시기였다라고 합니다. 이때는 요단이 항상 넘쳤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곡식 거둔 시기가 되면 오늘날 달력으로 한 3, 4월 정도 되는데 북쪽에 있는 헤르몬 산에 있던 눈이 녹아내립니다. 그러면서 요단 강가가 더 불어나요. 근데 거기다가 봄철에 내리는 이른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요단물이 훨씬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비가 30m 정도 됐던 강이 200에서 1000m까지 수심이 깊어지고 범람해서 사람으로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강의 깊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단강이 이처럼 얼마나 깊고 넘치는지, 그 요단의 생태가 어떠한지, 그 요단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보게 하셔서 건너게 하시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요단의 생태가 어떤 상태인지 보지 못한 채 걸어오게 하십니다. 오직 저 멀리서 하나님의 언약궤만 바라보며 따라오게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가셔서 그 요단을 건널 때 그것이 요단인지도 모른 채 이제 건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요단 그 강물, 흐르는 강물을 막으시고 친히 막으시고 그 물을 벽처럼 쌓이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건너는 그 요단이 요단인지도 모른 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들이 건너는 그 땅을 요단인지로 먼저 평탄하게 걷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하나님만 믿고 따라온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하나님과 떨어져서 가게 하십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 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보시는 걸 너희가 다 보고 다 꿰뚫어보고 그 현실을 다 판단하고 다 통제할 수 있다고 느낄 때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저 그 요단의 현실 건너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그 뒤만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즉 믿음은 우리가 다 알고 보고 안심해서 걸어가는 게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보는 이 모든 현실을 내가 다 알아야, 해석할 수 있어야, 계산할 수 있어야, 통제된다고 느껴야, 안심이 돼야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 보이지 않는 가운데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가운데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보고 믿고 그래로 계속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르시니까 그 오르신 말씀을 오늘 의지하며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4절에 보면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행할 길을 알게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너무 많이 알려고 합니다. 저도 그래요. 모든 걸 다 계산하고 다 계획한 대로 다 되어져서 파악되어져서 뭔가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보는 시선이 뭔가 하나님처럼 다 알아야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가 통제해야만 그 행할 길을 알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까이 하지 말아요. 내가 앞서가겠다. 내가 판단하겠다. 내가 통제하겠다. 내가 말씀하겠다. 그러니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라. 즉 저 멀찍이 앞서가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만 따라오다 보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게 될 거다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 내가 얼마나 내가 마주하는 현실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만 그런 능력이 있어야만 이 요단의 현실을 건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만 따라가다 보면 그 말씀만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건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고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다 건넌 거예요. 그곳이 요단인지도 모른 채 건너가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니 하나님이 그 요단의 물을 다 막고 계셨던 거예요.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현재 요단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금도 두렵게 하고 염려케 하는 요단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도 우리를 쩔쩔매게 하고 위축되게 만드는 그 요단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내가 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보는 그 요단의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 요단의 현실을 내가 그것을 다 한다고 생각하면서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며 내 힘으로 걸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저 역시도 최근에 그랬어요. 네, 집을 이사해야 해서 작년 11월 달부터 계속 알아보고 준비하는데 도저히 갈 곳이 없는 곳입니다. 요즘 전세값도 얼마나 비쌉니까? 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이 김포로 너무 오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서울 살고 있는데 김포로 오고 싶어서 4호동 다 알아봤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가계약했는데 취소가 됐어요. 인천도 가봤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대출이 막혀서 아예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고, 결국에 결론적으로 다 알아보다가 아기까지 태우고 제 아기랑 내 아내랑 얹혀서 인천 갔다 김포 갔다 왔다 갔다 해서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지 답답한 가운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사는 집에 있는 걸로 결정이 났어요. 네, 우리 나가야 됐었는데 그 문제가 잘 해결돼서 안 나가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참 염려도 많았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답이 안 보여요. 네. 근데 어느 순간 지나갔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다 보니까 사실 잘 바라보지도 못했는데 더 바라봤다면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느 순간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을 염려케 하고 두렵게 하는 그 요단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다 아는 길들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는 매일 마주하는 오늘의 현실은 매일 낯선 길인 거예요. 오늘도 낯선 길, 내일도 낯선 길을,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우린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길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 길을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런 현실을 이제 보지 말고 그냥 가라, 이건 아니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죠. 애써야죠. 철저히 검토해야죠. 때로는 이 현실의 문제 앞에 크게 절감하고 느껴야죠. 그러나 그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말씀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치지 않고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실 때 베드로 역시 그 깊은 데를 주목하면 그물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그곳엔 고기가 없어요. 그러나 그가 깊은 데를 주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할 때, 그 말씀을 바라보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깊은 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보라 하십니다. 물론 내가 보는 그 현실이 여전히 너무 크고 두렵지만 이 말씀이 그래도 진리이며 현실임을 믿음으로 바라보라. 그것을 바라보면 어느 순간 그렇게 믿고 가다 보면 그 요단의 현실, 어떤 요단의 현실도 너희는 지나가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깊은 데를 보지 말고 내 말을 따라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이죠? 무엇입니까? 우리는 뭔가 내가 큰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성장해야, 더 준비돼야, 뭔가 더 노력해야, 뭔가 더 많은 것들이 갖춰야 뭔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렵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요, 뭔가 내가 준비가 다 돼야, 뭔가 노력해야, 내가 능력 있어야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미 다 완성하셨어요. 다 그 길을 이루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부활하셔서 그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 은혜를 주셨고 그 믿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그 고난의 현실을 앞서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온몸으로 경험하셨고 온몸으로 맞으셨고 온몸으로 그 거칠고 힘든 그 고난의 현실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승리하셨죠.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그 방식이 결국엔 승리의 기름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이 조롱하지만, 세상이 조롱하는 그 길, 기도해봤자 뭐해? 말씀대로 살아가봤자 그게 뭐해? 라고 말하는 그 방식이 결국엔 승리임을 예수님은 보여주셔서 그 이룬 것을 오늘도 믿고 바라보며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길은, 이런 요단 현실은 반복될 것입니다. 거치고 두려운 요단 현실 우리 앞에 놓여질 것이고요, 우리 날마다 그 현실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미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승리자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어떤 현실 가운데서도 이 주님의 말씀을 바라봄으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둘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은 변두리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바라바의 바다 옆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14절 말씀 보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보다 앞서갑니다. 즉 그들은 언약궤를 맨 채 여전히 차고 넘치는 요단강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15절에 보면 요단의 이름에 이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마자 물이 쫙 일어나가지고 벽처럼 되어서 막혀서 이제 마른 땅이 되어서 이제 물이 한 곳에 쌓였다라고 합니다. 쌓였다라는 말이 이제 홍해 바다에서 등장한 홍해 사건에 등장한 단어와 동일한데요. 말 그대로 홍해 바다의 기적이 지금 요단강가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었다는데요. 우리 17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백성이 요단을 건너고 있었는데요, 이 요단을 건너기까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른 땅에 굳게 섰다고 합니다. 버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버티고 있었어요. 그 백성들이 다 건너면 그때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들어오고 가장 나중에 나온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요단강 바닥을 마른 땅처럼 걸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들이 죽음을 통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요단강 바닥은 죽음의 자리죠. 물에 잠긴다는 건 죽음을 의미하는데, 근데 이 백성들은 그 죽음의 자리를 아무도 죽지 않고 평범하게 일상처럼 걸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강 한중간에 버티고 있었던 거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엔 죽음이 없었고 그 죽음과 같은 위험한 현실을 일상처럼 통과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 죽음과 그 위험은 누가 대신 담당하였습니까? 누가 대신 책임졌습니까? 하나님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대신 그 죽음과 위험을 친히 담당하셔서 그 죽음을 담당하심으로 그들이 그 죽음과 같은 요단의 현실을 일상처럼 통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도 나아갈 수 있는 이 길, 어떻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입니까? 우리가 잘나섭니까? 오늘 우리가 좀 더 잘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죄인된 자는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죽어요. 근데 그 죽음의 길 가운데 무엇이 버티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 대신 죽음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그 진노와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버티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은 일상처럼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요?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를 버티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죄 가운데, 문제 가운데, 넘어진 가운데서도 주님은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굳게 서서 버티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일상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물론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이 또한 요단강을 버티고 있죠. 그거 넘실대는 요단의 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으셨지만 그 일을 누구를 통해 하시냐면 제사장들을 통해 하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을 통해 하십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도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시고 드러내십니다. 그 제사장들의 헌신과 또 수고를 통해 온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듯이 오늘 여기 세움받은 사랑하는 모든 직분자들을 통해서, 또 교우장들을 통해서, 리더들을 통해서, 순장들을 통해서, 성가대원들, 찬양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도 온 교회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아무것도 아닌 질것 같은 이런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 지금도 그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그런 핵심은 결국엔 이 일을 행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2022년이 되었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장과 또 리더로, 교사로, 또 직분으로 세움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터인데, 여러분 이 시간 항상 우리를 부르신 이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국에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세우신 이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일을 이루시는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자랑되는 자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자리, 우리 통로로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내고 온 교회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2022년이 되기,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기재의 역사를 새롭게 경험하는 이번 한 해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